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네, 이 이게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보셨더니 누가 전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끝을 보시고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게 아멘이 안 되고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미 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택했다 안 택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느냐, 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들을 것을 미리 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을 때 그냥 예와 아멘으로 이게 믿어지는 자가 있고 안 믿어지는 자가 있어요. 이미 끝을 보시고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했더니 그런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누구 원망할 게 아니고 우리의 이미 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잠언 10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이 여호와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전했을 때 정직한 자들, 그래서 이 마음밭이 깨끗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행악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있었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죠. 33절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왼편 강도가 그랬고 오른편 강도가 그랬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화와 족보예요. 그냥 그랬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왼편 강도고 내가 오른편 강도고
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본질의 죄 때문에 왼편 강도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왼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가,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말하죠. 주님께 왼편 강도가 말한 거예요. 왼편 강도가 네가, 주님한테 네가라고 그러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편 강도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왼편 강도였어요. 주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이렇게 그냥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을 때,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이 안 돼 있을 때, 씨와 열매가 구분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때는요 우리도 그 왼편 강도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였어요. 우리가 본질의 죄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지금 이 왼편 강도는 지금 복음이 가리운 자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지금 이 왼편 강도는 가리운 자예요. 복음을 전해줘도 모르는, 안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운 자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리웠다.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누구에 관하여? 예,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예요. 복음이 가리운 자. 복음을 전해줘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전해줘도 안 믿어요. 3절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 아들은 처음에는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구원할 자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우리도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왼편 강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주님이 직접 전해도 안 받는 자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했더니 안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요, 지금 이게 그냥 뭐 개, 돼지, 소 이런 짐승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 아들을 알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 시편 49편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사람처럼 만들어지긴 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그 자리까지도 갔는데요. 왼편 강도는 함께가 안 된 거예요. 왼편 강도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세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이 소리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른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 왼편 강도는 복음을 전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냥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구나.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주는 영이시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는 영이에요. 예수를 보고 예수는 영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영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인자,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이 짐승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10절이네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 왼편에 있는 왼편 강도, 복음을 전해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줬을 때 믿지 않는 자들, 들려오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냥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이제 40주야가 비를 계속 비가 올 텐데 너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이제 비가 온다. 비가 와서 이게 심판을 당할 거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돼요? 그냥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그때는 비가 안 오고 그냥 이슬, 안개 이런 것으로 그냥 농사를 지었던 시대래요. 그래서 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비가 오냐는 거예요. 무슨 비가 오냐,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아주 그냥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롯의 그 시판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육체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마귀에게 그냥 조종당하면서 본질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만 그냥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한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살까? 이거에만 정신이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거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 돈신 앞에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모으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명절 때 유치원생들도요, 고등학생은 5만 원짜리 주고 유치원생은 1만 원짜리 줘보세요. 벌써 인상이 어때요, 집사님? 인상이 아주 그냥, 그죠? 1만 원도 큰데, 유치원생이 1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1만 원 주면요 인상이 틀려져요. 똑같이 줘야 돼. 그냥 똑같이 1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유치원생도 돈을 알아요. 큰일 났어요, 이 시대가 진짜. 29절도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는 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모르면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도 보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두 번째 강림하실 때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이 곧 오시게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뭐 80 몇 살, 60 몇 살, 다 50 몇 살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세상에 부모가 자식 죽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비일비재해요. 뉴스 뭐 맨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날 마지막 때, 심판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빨리 깨닫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왼편 강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본질의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정말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물의 넘침으로. 비가 계속 올 건데 방주에 타라. 빨리 방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아까 왼편 강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라, 이것을 알려줬을 때 듣지 않는 자들, 그 물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멸망할 때까지 그냥 보존하여 두셨대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이제는 불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는 불로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들 서울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막 쫙 있어요. 그거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냥 성냥개비 하나로 딱 불지르면 싹 타버리듯이 하나님께서요 주님 오시면은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따라가야 돼, 구원받는 거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이 사람들의 은밀한, 사람들에게 있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질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가 들어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본질의 죄, 본질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본질의 죄,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왼편 강도처럼 그냥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걸 들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겠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죄가 만약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이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왜?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지 의인들하고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왔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이렇게 쫓아가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거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으러 나왔으면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아까 왜 그래요? 아까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아들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까 보니까 제사와 예물과 번제, 전제함 이건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공부하고 와라. 이걸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시지?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이 예수님 그조차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 나를 따라왔느냐? 그랬으면 계속 따라와라. 그러고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 가시더니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와서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인 예수로 오셔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계속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더냐.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써 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 시대에는 황소피 이런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로는요, 자기의 본질의 죄는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는 없앨 수 없고 행위의 죄, 내가 뭔가로 잘못한 행위의 죄는 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냥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로 되시냐? 그리스도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염소, 황소, 소, 양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던 그거는 이제는 폐하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모든 옛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를 없애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다 부어줘가지고 죄를 없애고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줘라. 그들을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참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자녀들을 찾으러 이제는 곧 오신다는 거죠. 이제 곧 오신대요. 노아의 때도 인자의 임함과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혈안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제는 그때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막 돈에 그냥 다 정신이 팔려서 유치원생까지 4살 먹은 애들까지 돈을 알아요. 3살 먹어도 알걸 요즘에는. 돈을 알아요. 세상에 돈.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것, 우리에게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본질의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매일 고백하는, 그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냐 오늘도 나왔느냐 승리했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말씀을 또 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듣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그 안에서 듣게 하겠어요? 못 듣게 하지. 그걸 듣고 본질의 죄를 없애면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는데 듣게 하겠어요? 못 듣게 하지. 계속 못 듣게 막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것 때문에요. 얘네들이 방해를 해요. 이 속에서 못 듣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본질의 죄가 바로 너희 몸이 본질의 죄다. 이걸 전했을 때 듣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을 받으면 어둠이 쫓겨나가거든요. 이 어둠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어둠이에요. 예수를 50년 믿었어도 옛사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왼편 강도구나, 이 몸이 죄의 몸이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고백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만 알 때 그때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지금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그 유전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막 이런 거, 신학, 철학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아까 주가 누구래요? 예,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들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었어요. 마귀의 종. 그런데 마귀의 종에서 노임을 받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20절 볼까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을 때는 의를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의가 이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는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죄에게서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빛, 사람들의 빛, 참빛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샛별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떠올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는 의로운 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해의 영광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말씀이 조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환하겠어요? 어두울까요? 조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이 들어온 만큼 빛이 요만하느냐 빛이 점점 빛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본질의 죄는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얼마만큼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안이 얼마나 환하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환하느냐. 근데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밝은 빛까지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보면 화면이 이렇게 조금 어두웠다가 점점 그 화상도를 점점 높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막 밝아지죠? 그러다가 최고 높게 해버리면 화면이 그냥 이렇게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거 보셨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완전히 하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점점 채워져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하나님도 빛이고 그리스도도 참빛. 그 빛을 우리가 점점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려면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지라도 이기고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말씀이 이 안에서 빛이 점점 커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